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로마서 12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12장 1절을 통해서는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12장 14절을 통해서는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3장 1절을 통해서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를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 함께 나눴던 이 14장에서는 아예 기준을 바꾸셨죠. 내 기준대로 살지 말고 남의 기준대로, 그의 기준대로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로마서 1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받으십시오. 아멘. 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교회 연합을 위해서 성도들이 서로에 대해서 껴안아주고 상대방을 세워주고 배려함으로 그 그리스도가 나를 아는 것처럼 그렇게 닮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오늘 8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소망, 그 바울이 받은 소망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로 9절 상반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해 할례 받은 사람의 종이 되셨습니다. 이는 조상에게 주신 약속들을 확증하시고 이방 사람들도 그 긍휼하심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 모두를 받아 들어주셨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께서는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약속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이루신 이 십자가의 사건, 그것이 이방 사람들에게도 나타내 보이신 사건이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할례를 받은 사람의 종 되신 것은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증거하고 또 조상에게 주셨던 약속을 확증하기 위해서라고 오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그를 조상들에게서 약속처럼 예수님께서 할례 받은 사람의 종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할례 받은 사람들의 종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리스도께서 할례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태어나셔서 친히 할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계약인 할례의 법까지도 순종하실 뿐만 아니라 언약을 맺은 계약 백성 중에 하나가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수종자가 되고 봉사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할례 받은 사람의 종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실, 하나님의 진리를 세우기 위함인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할례 받은 사람의 종이 되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신 것은 무엇이죠? 그것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의 혜택을 받은 대상이 유대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이방 사람들도 포함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미 이 구약의 말씀, 창세기부터 나오는 계속되어지는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죠. 특별히 이사야서 42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정의를 이루려고 너를 불렀다. 내가 내 손을 잡고 지켜줄 것이니 너는 백성의 언약이 되고 이방의 빛이 되며, 이렇게 말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선민으로 부르신 이유는 이방의 빛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계획을 바울은 로마서 15장 9절 상반절에서 지금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이 원대한 구원의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그의 구원 계획 속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이렇다라고 말합니다.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들도 내가 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 보게 되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설명하면서 그분의 사역의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께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이고, 성자 하나님께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심이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이 소망은 하나님께 택하신 구원받은 백성으로부터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과 더불어서 이제 사도 바울은 구약의 4개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9절 하반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 걸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되기를 그러므로 내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주께 찬양을 드리며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또 말하기를 이방 사람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기뻐하라 라고 했고, 또 말하기를 모든 이방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라고 했으며, 또 이사야가 말하기를 이새의 뿌리 곧 이방 사람들 다스리기 위해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이방 사람들이 그 안에 소망을 둘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멘. 9절부터 12절까지 이방 사람들 안에, 이방 사람들에게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먼저 이 9절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50절과 시편 18편 49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할례받는 사람들의 종이 되셔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또 계속해서 10절에 말하고 있는 것은 신명기 32장 43절인데 그 말씀은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주의 백성들과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구절입니다. 바울이 같은 어조로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은 시편 117편 1편의 말씀인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된 은혜를 입은 모든 이방인들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이 함께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언은 이방인들이 유대 전통의 간섭을 받지 않고 유대인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읽은 12절 말씀은 이사야 11장 10절의 일부를 수정해서 인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사야서를 인용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 속에 정해진 것처럼 이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할례받은 종으로 오셔서 이 구속을 성취함으로 모든 열방이 예수님에게 이 소망을 둘 것에 대한 확실을 함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제 바울은 이 5개의 이 구약의 구절을 인용하여서 예수님께서 할례받은 사람의 종으로 오신 것은 하나님의 이 구속 계획을 성취함으로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께 구원받았으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와 찬양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할까? 함께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시작. 이제 소망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 생활 가운데 모든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흘러넘치게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네. 13절에서 소망의 하나님은 영원한 구원에 대한 기쁨과 확실한 기대와 간절한 소원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소망이 하나님께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주시기를 지금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소망의 하나님은 이 성도들의 소망의 근원이 되실 뿐만 아니라 또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을 심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소망의 제종자가 되시지만 동시에 성도들에게는 소망의 대상이 되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소망의 하나님만이 성도들에게 이 기쁨도 평강도 충분히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 생활 가운데라고 또 쓰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기쁨과 평안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과 평안이 되기 때문이라고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 생활 가운데 모든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이 능력이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진정한 기쁨과 소망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성령의 능력을 사모함으로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이 은혜가 부어지기를 기도해 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믿음의 공동체에 권면한 내용을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잘 이행할 것이다라고 확신하고 있었고, 다시 그것을 그들에게 생각나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 자신이 선으로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충만함으로 서로 권면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해 여러분에게 몇 가지를 담대하게 쓴 것은 여러분에게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은혜는 나로 이방 사람들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로써 이방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일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돼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시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네. 바울이 이제 내 형제들이여 라고 하면 부르면서 로마 성도들을 좀 더 친근하고 다정하고 부드럽게 지금 부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 선으로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충만하고 그리고 서로를 권면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약간의 불화도 있었고 갈등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보살피고 배려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선함과 지식으로 믿음의 공동체를 잘 세워나가기를 확신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강한 어조로 믿음의 공동체는 화합과 유익을 위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그러면서 자신의 사도직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일을 내가 고백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15절에 있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있다라고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는 뭘까요, 여러분?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려 했던 그런 자였지만 주님의 그곳에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을 받고 부름을 받게 됐다는 것을 잊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회심으로부터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고 지금 이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약 성경 어디에도 사용하지 않고 있는 다시 너희에게 이것이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이유는 자신이 지금 로마 교회를 향해서 담대하게 쓰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에게 주신 바울에게 주신 그 직분 때문이다라고 이들에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로마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신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복음을 전폐해야 될 책임을 자신의 사명 때문이라고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겸손하게 낮추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철저히 살아가면서 이방인을 위해서 순교하는데 자신의 삶을 드리기를 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 16장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이 은혜는 나로 이방 사람들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로써 이방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일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돼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시작을 이렇게 하죠. 이 은혜는 나로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이 은혜, 바울이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신이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은혜가 그에게 있었어요. 그 은혜를 따라서 그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원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으로 쓰임받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그에게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는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아야 되고 그곳에서 결국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 나는 예수님의 일꾼으로,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맞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주님의 일꾼으로 제사장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를 보아도, 우리 주변을 보아도 이렇게 정확하게 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또 안타까운 것은 우리 주변의 아이들을 만났을 때 너는 꿈이 뭐고 어떻게 살려고 하는 이 질문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난감해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요즘은 군대를 갈 때도 엄마와 함께 가는 친구들이 있고 회사 면접을 갈 때도 부모님이 따라가는 친구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여러분 과연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을까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여러분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디에 살든지 어디를 가든지 이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냥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주님의 일꾼으로, 제사장으로서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교회 안에서 어느 정도 일도 했고 나이도 어느 정도 됐으니까 좀 쉬면서 해야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끔 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언제 물음 받았죠, 여러분? 80세 받았습니다. 120세가 될 때까지 그는 꿈이 변하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 입성해야 된다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까지야 라고 말했을 때 주님 저도 좀 가면 안 될까요? 라고 말했던 바울의 얘기를 우리는 듣잖아요, 여러분. 꿈이 있으니까, 비전이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제사장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뜯어 말려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로마를 가야 된다라고 바울이 가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뜨거운 열정과 뜨거운 감격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들이 우리 모두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전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이렇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오늘도 서빙고는 선교사님들을 파송을 했더라고 보니까요. 우리가 오늘 브리아트에 선교사님 오셨지만 선교사님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확신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분들은 부르심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목적이 확실한 거죠. 내가 저 땅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내가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가라고 등 밀어서 그분들이 가나요? 아니죠, 여러분. 자신이 받은 확실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바울과 같이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나는 이 땅이 아닌 그 땅에서 쓰임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땅을 밟고 나아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사명,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정확하게 그들에게 전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전생애를 하나님께서 이방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제사장으로 살고 싶었고, 그리고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를 드릴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10절 하반절을 보면 그를 이방인의 일꾼으로 제사장으로 세우신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이방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일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돼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가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거룩한 제물이 되어서, 이방인들이 거룩한 제물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서 또 누군가의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들도 자신처럼, 바울처럼 복음의 증인으로 사용되다가 그 땅에 심겨지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지금 바울의 심정인 거죠. 이 말씀 오늘 보고 듣고 읽고 있는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뭘까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일꾼으로, 제사장으로 살라고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이 은혜를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부터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이방 사람들을 나를 통해 이루신 일 외에는 감히 아무것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말과 행동으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능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에서 일루리온까지 두루 다니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전파했습니다. 아멘. 네. 바울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자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자랑과는 달라요, 여러분. 세상은 뭘 자랑하죠, 여러분? 자신의 공적, 자신의 업적, 자신의 능력, 자신의 가지고 있는 것, 학벌, 재능, 네. 얼마나 쌓았는지 이걸 자랑하고 싶어 하죠, 여러분. 근데 바울은 오늘 보니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만 자랑하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로 9절 말씀에서 철저하게 자신을 낮춥니다. 이 겸손을 강조하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 안에 내가 발견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로마의 시민권부터 지식과 모든 것들을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자랑하는 모든 것, 그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으로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삼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자신으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의 영광을 받으실 분, 그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여러분 말을 할 줄 몰랐을까요, 여러분? 네? 예수님 안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일들이 여러분, 그가 할 말이 없어서 이 말을 안 하고 있을까요? 그게 자랑할 것이 없어서 자랑을 안 하는 걸까요? 내세울 게 없어서 그가 내세우지 않고 있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는 이 일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내 것은 자랑하지 않기로 결정한 거죠. 가끔 우리 주변을 보면 나 자랑, 이런 자랑하시는 분들, 자랑하는 거 좋아하는 분들 가끔 계세요, 보면. 또 주변에 보면 남의 말 하기 좋아하는 분들도 가끔 계세요, 보면요.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자리에 있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거기를 피하세요. 가지 마세요. 만약에 대화에 들어가서 얘기를 어쩔 수 없이 들어야 되는 상황이 되면 주제를 빨리 바꾸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나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전 이런 경우도 봤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남의 말하는 거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는 데 있는데 어쩌다가 거기 가게 됐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시간이 오래됐는데도 안 떠나는 거예요. 안 가고 계속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렇게 봤더니 잠깐 화장실 간다고 비우는 사이에 내 욕할까 봐, 내 말할까 봐 사람들이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행동입니까, 여러분. 잠언 18장 7절로 8절과 20장 20절을 보게 되면 같은 말을 2번 걸쳐서 반복해요, 잠언에서.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어리석은 사람의 입은 자기를 멸망하게 하고 그 입술은 그 영혼에 덫이 된다. 남의 말 하는 것은 맛있는 음식과 같아서 사람의 뱃속에 깊이 내려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내가 작정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바울은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위협을 당한 일을 당했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 때문이었고, 그분을 얻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일을 위해서 스스로 작심한 거죠. 결심한 겁니다. 하지 않기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여러분 너무나도 많은 말과 이런 거의 홍수 속에 살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말이 아니면 입을 다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여러분 또 살 수 있는 은혜가 생겨나더라고요.
20절 2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또한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곳에 복음 전하기를 열망했습니다. 이는 남의 터 위에 집을 짓지 아니려는 뜻에서였습니다. 기록되기를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사람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바울은 하나를 더 결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곳, 복음을 듣지 않은 곳에 내가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을 했는데 그곳에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그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닥치는 희생, 고난이 아무리 많고 힘들어도 여러분 자신은 길잡이의 삶을 살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3장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했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처럼 기초를 닦았으며 다른 사람이 그 위에 건물을 세웁니다. 건축자처럼 난 기초를 닦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곳, 그리스도의 이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부르지도 않는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내 사명입니다. 그런 개척자의 마음, 그것이 바울의 마음입니다. 그는 이 일을 사랑했고 그는 이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열정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는 열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의 마음입니다. 열정과 열망. 그 기초를 세우는데 내가 온 마음을 다 쏟겠다고 하는 마음, 그것이 바울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사람이에요. 여러분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밖에 없는 목숨 왜 아깝지 않겠어요 여러분? 근데 그가 그곳에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소망을 알고 있었고 그 소망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부르심이 개척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내가 아는 것은 어떤 도시에 가든지 감옥과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을 성령께서 내게 증언해 주실 뿐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을 다 완성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아멘. 그는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소망이죠. 그 소망을 내가 전하는 데 있어서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30년간 아프리카 선교 활동을 했던 데이비드 리빙스턴, 그가 여러분 선교 초기에 런던 해외 선교회에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참석했던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어디로 떠나고 싶으세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앞으로 갈 수만 있다면 어느 곳이라도 좋습니다. 앞으로 갈 수 있는, 막히지 않고 내가 갈 수 있는 어디든 나는 가고 싶습니다 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수많은 전쟁, 또 기근, 또 질병, 여러 가지 소리 계속 들리고 있죠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이런 혼돈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여러분 들어야 되고 붙잡아야 될 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주님의 음성을 붙잡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바울처럼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어야 됩니다. 리빙스턴처럼 앞으로 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어느 곳이라도 다 좋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도 그 걸음을 내딛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 말을 듣기가 우리 모두 힘들죠. 어렵죠. 하나님이 갑자기 나보고 가라 그럴까 봐 눈치 보이죠. 그럼 피하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 있는 누군가는 저는 분명히 부르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럼 그럴 때 고개 돌리지 마시고 오늘 바울처럼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주품에 품으소서입니다.
주님의 그 능력으로 나를 덮으시고 나를 안아주시길 원합니다. 그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와도 내가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며 폭풍 가운데 있자 할지라도 내 영혼이 잠잠히 주를 보며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이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있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소망, 이방인들까지 모든 열방과 민족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이고 주님 말씀인 것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 말씀이 바울에게 전달되어지고 자신의 죽는 날까지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바울처럼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저희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와도 주님과 함께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이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폭풍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영혼은 잠잠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며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소망,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의 전 세계를 아버지 앞에 내어드렸던 것처럼 오직 자랑할 것은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을 그가 말한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자랑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인 것을, 내가 복음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이 받은 그 소망을 저희도 받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주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축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오고 폭풍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함으로 내 영혼이 안전하고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 그 꿈이 나의 비전이 되며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며 성령의 그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는 주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